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 커피숍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70대 정도 되신 대여섯 명의 남자분들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졌어요. 그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였는데 한 남자분이 대화의 문을 이렇게 열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머리를 하얗게 신 아주머니가 떡을 담은 다란을 들고 올라오는 기요. 너무도 안 돼서 아주머니 자리에서 아주머니를 위해서 내가 양보를 했지. 그리고 내리려고 하는데 웬 봉지를 하나 주는 기요. 그 봉지를 보니까 떡봉지인데 집에 와서 먹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정말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양보할 줄을 모르는 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머리를 염색해서 그렇지 그나나나 큰 차이가 없을 겨.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쭉 진행하는 거 보고 참 젊은 시대인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들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을 위해 양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의 나이대에 안 해도 되는 나이죠. 그런데 양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보다 연약한 그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가치.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가치, 이거를 바라보는 가치가 발동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젊은 요즘의 사람들 20대, 30대를 보면 자리가 있으면 양보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잘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들어놓고 귀에 이어폰 꽂아놓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보고 이런 표시도 하면서 일어날 때 보면 전혀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가치가 달라가지고 나도 힘들게 잡은 자리인데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중요한데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행동을 바꿔놓아요. 내 마음이 우울한 생각이 들면 얼굴도 이미 우울해버리고 내 마음에 생각이 우울한 감정을 딱 들어오는 순간 행동도 벌써 우울하게 한숨을 푹푹 쉬어버리죠. 뭐냐? 가치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 이 세상에 비록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가치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바뀌냐면 세상의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인생은 뭐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 가치가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중심 속에 바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재밌어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 때 오늘 우리 본문은 사실은 많이 본 본문이죠. 부자 이 사람.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은 이 모든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만 보지 말고 이 책망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곁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아라. 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부자라는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우리 생각의 가치의 틀이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껴있는 거지요. 껴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조심할 것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뭐를 조심할 것을 소개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조심할 것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 탐심.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발동이 되면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다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 당시에 주변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누구를 말하냐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 주고 있는 것이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심할 것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 탐심은 굉장히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어 놓아요. 사람이 이 탐심을 빼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탐심에 이끌려가 버려요. 분명히 있는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런데 인생은 자꾸만 뭐를 생각하느냐?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계속적인 갈망하는 마음이 이 밑에서 샘솟듯 쏟아나와요. 그러면 있는 것조차도 만족을 못해요. 가진 사람만 봐지고 있는 사람만 봐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뭐냐? 탐심의 가장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은 강한 욕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데입니까? 직장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동료를 바라보고, 동창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아이들이 바라볼 때 뭐라 하죠? 아빠 부자야? 아빠 우리 부자야? 그럴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그 모든 소리 하나 소리가 사람을 탐심을 불러일으켜 세워서 내가 지금까지 보였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을 뭐라 하느냐? 물리쳐라, 이렇게 말해요. 물리쳐라. 그러면 여기서 물리친다는 말은 뭐냐면 원문에서는 필라소라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수호하다, 그리고 감시하다, 스스로 지키다, 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탐심을 물리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비전과 가치가 없이 욕심과 이 탐심에 한번 내가 이끌려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탐심이 딱 들어와 버리고 탐심의 강력한 힘이 우리 마음을 자극할 때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불행해 보여져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탐심을 딱 물리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지만 이거를 물리치지 못하면 뭐가 바뀌느냐?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목표가. 어떻게? 버는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수행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필라소, 너의 마음을 잘 지키고 수호해라. 너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네 마음을 늘 감시하고 깨 있어라. 너희 스스로 네 마음을 지켜내라. 그리고 욕망이 다가오면 그것을 피하거라. 이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게 벌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벌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버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많고 적음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자의 예를 드는데 이 부자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곡식을 넣을 장소가 없네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안 되거든. 창고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증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고를 크게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을 뭐가 되느냐?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행복을 누리려고 마음을 먹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야, 이제 내가 고생해서 은행에 돈도 잔뜩 넣어놨고 통장에 두둑하게 저축해 놓았으니 가만히 있어보자. 아프리카가 좋을까? 아시아가 좋을까? 아니면은 독일이 좋을까? 뉴욕이 좋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동안 즐기지 못한 거 한번 해보자. 여행도 가고 평생 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놀자 가서 인생을 살아가자. 이러면서 고민 속에 빠진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편지가 딱 도착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누구의 그 후손으로서 500억을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물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익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갈 것이니까 준비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 듣고 뭐가 확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면 무슨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안 되겠다.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아파트 내가 60평짜리라면 바꿔버리라. 아니 100평 500억인데 뭐 걱정인가? 차 EQ 1억짜리 넘는 걸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 동창들 다 모여가지고 봐라 나 이렇게 변했다. 이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든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생각이 그런 것에 꽂혀버리면 그 다음은 보나마나 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조용히 있는 것은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불안한 인생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잊지 말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소유한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마음 중심의 가치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 더한 것이 주어져도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삶을 걸어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혀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욕망이라는 것이. 그런 인생을 어떻게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이런 인생은 참 무서운 인생이죠. 그런데 단지 먹고 사는 인생으로 향하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런 사람, 자기를 위해 살아가되 목표가 없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요. 어리석은 자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결정할 땐 내가 중심으로 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속에 항상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요. 그런 인생은 소유의 개념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가치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요. 인생을 흔들 자는 없어요. 왜? 가치가 하나님께 꽂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본문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제외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어요. 건강을 주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물질을 주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명예를 준다 한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서 계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남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갖춘 교회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리석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깨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경영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경영의 문화, 경영 철학은 한 개를 투자해서 최하가 한 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 개를 투자하면 두 개, 세 개를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일반 세상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경영 철학은 어떤 것이냐? 그와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를 얻기 위하여 10개를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안 돌아와요. 그러면 9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책망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9개를 잃어도 하나를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를 얻기 위하여,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영혼에 주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씨를 뿌려야 돼요.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뿌려야 돼요. 주일학교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 하나가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한다는 가치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생명 걸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교회 가치라는 거죠. 주님의 가치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일학교, 영혼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생명을 다하여 투자하고 뿌리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명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학원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고 이 세계를 향해 보내고 파송하는 의무가 교회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투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장학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다 장학금을 많이 모아서 많이 우리가 해야 돼요. 심지어는 대학을 가르치거나 떠나가서 넌 중요한 인물로서 절대 잊지 말아라. 교회를 잊지 말고 사랑을 잊지 말아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은 선교사로 파송하면 그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도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 부지런히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작년에 배웠어도 또다시 배워야 돼요. 반복해서. 그런 교회가 돼서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을 깨우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가치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서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잘 먹어야 되고요,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이 줘야 되고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만 반짝드리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가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잘 계셨어요. 저는 누구예요? 교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을 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얼굴만 보아도 와, 어쩜 그렇게 얼굴이 이뻐요. 얼굴에 쌍꺼풀이 있어서 이쁜 것이 아니라 빛이 나는 얼굴이 이쁜 거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도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제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 구역을 가고 싶은 구역, 그래서 그 구역을 가면 고구마도 쪄오고 감자도 쪄오고 쑥떡도 좀 해오고 그리고 다른 것도 좀 해오고 수제비도 좀 빚어와서 같이 먹으면서 실컷 먹으면서 교제해서 호화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그런 구역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예배는 기억이 안 나서도 그 수제비가 너무 쫄깃쫄깃해서 가고 싶기도 해요. 그런 나눔 있는 교회, 이 나눔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돼요. 교회에서 있는 이 교회의 사람들이 문턱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쾅쾅 닫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번 들어와서 차도 마셔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당신은 담배를 피우니까 교회 안 되겠습니다. 끈끌랑 나오세요. 아니요, 바뀌어야 돼요. 담배 피워도 괜찮으니까 예배 시간만 피우지 마세요. 그 나오시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면 한가 피우는 사람이 하나 피우고, 하나 피우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숨어서 빠는 이런 사람은 바뀌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오면 이보게 나도 그랬었네 하는 교회,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넘쳐서 나가는 교회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를 바라보면 누가 예수를 안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했냐? 굉장한 불행한 어리석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만 됩니까? 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경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원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안주하는 교회가 된다면 책망받을 때가 와요. 책망받을 때가 와요. 일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안주하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지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살려는 이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지는, 정말 바뀌어야 돼요. 오늘 찬양도 바뀌었다라고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 이렇게 그런 찬양과 분위기가 바뀌고 좋은지 바뀌어야 돼요. 자꾸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질문해 봐야 돼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라는 질문, 그리고 교회를 향한 질문, 신탄중앙 장로교회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질문,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이 질문을 답변해야 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를 삼고 가르쳐 세상을 향해 파송하기 위한 목적을 감당하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상호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서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 여부예요. 존재 이유입니다. 비전 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서 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목표와 이 목적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을 굳게 잡고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